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누구의 자화상으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자화상으로 살아가느냐. 인간은 항상 자기의 자화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일그러진 자화상, 때로는 상처를 입어 가지고 아픔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화상, 또 어떤 이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화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화상을 가진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올해는 꼭 유난히 또 장마에, 태풍에, 코로나라는 그 질병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우리 인생의 복병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진짜 믿는 분들은 머지않아서 이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내와 변화의 그러한 싸움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때마다 인내하지 못하면, 또 그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와 변화의 싸움은 곧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자신의 인생도 대박 인생이 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명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아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켜 가지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을 잘 감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박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능력과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세상도 부러워하는 그 축복과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축복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조류 중에, 날짐승 중에 가장 오래 산다는 새가 있어요. 어떤 새일까요? 조류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 관심도 없지 뭐, 그쵸? 솔개입니다. 솔개. 이 솔개가 그 조류 중에는 그래도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솔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솔개가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그 갱생의 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솔개들이 대부분이 갱생의 길을 선택을 해요. 자, 이제 갱생의 길을 택한 솔개는요, 산 정상이나 아니면 절벽, 높은 절벽 중간까지 올라가 가지고 날아 올라가서 그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둥지를 틀어놓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갱생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40년 동안 그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들을 막 솔개가 다 낚아채기도 하면서 막 굉장히 그 주둥이를 많이 썼습니다. 부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부리가 40년 정도 되면요, 그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묵뚝해지기도 하고 날카로운 면이 많이 없어지고 또 이제 힘도 없어지고 막 이런 면들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요. 부리가. 그러니까 이 부리가 힘이 있어야 뭘 물든지 막 물고 날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팍팍 짜요. 그래야지 이 부리가 다 부서지게 만들어요. 이 부리를. 그래가지고 결국엔 쪼아서 부리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리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부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차로 새로 이제 부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부리가 새로 나면은 그 부리가 난 날카로운 건 이제 좀 강한 그 부리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부리로. 자신들의 발톱을 오래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무뎌진 발톱,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무뎌진 발톱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부리로 자신들의 그 오래된 날개, 이제 너덜너덜한 날개들을, 털을 다 뽑아버려요. 부리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 부리를 갖다가 새로 나기까지, 그리고 발톱이 뽑혀서 못 움직이잖아요. 어디 날아도 뭘 못 잡잖아요. 또 거기다가 날개가 또 다 빠져버리면은 날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견뎌내는 그 세월, 그 시간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는 솔개가 많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견뎌낸 그 솔개는요, 다시 부리가 새 부리죠. 털이 다시 나죠. 거기다 발톱이 새로 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강해지는 솔개가 되는지, 새로운 힘이 거기서 딱 정착이 되고 털이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힘차게 나르면서 일을 하는데 30년은 더 산다 그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된 솔개는요,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여 년의 수명을 더 누린다는 것,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가 버릴 거 버리고 깨질 거 깨지고 또 바꿀 거 바꾸면서 끝까지 견딘 결과가 그의 생명을 30여 년을 더 연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얼마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됐다는 것에 관해서 위로를 삼으면서 위안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필요한 영육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치료자. 오늘은 세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 만드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고기나 잡던 베드로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기적의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이런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 흔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둔 나이 많은 아브람, 이 아브람을 불러주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무려 나이가 75세 된 그 아브람, 이 아브람을 불러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 되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 정말 대단합니다. 또 가정주부인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 밭에서 농사나 짓던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매 시대마다 일어난 기본적 사건들임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능력을 아들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기나 잡던 어부를, 세금이나 걷고 있던 세리를, 일곱 귀신에 붙잡혀 미치광이로 살던 정신병자를, 또 사람을 죽이고 패고 가르던 그 죄인 중에 괴수 같던 폭군을, 그 외에도 다양한 삶을 살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쓰시는데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류 중에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바로 저고요,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변화된 사람들의 많은 증거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이제 좀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만들어 쓰셨는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그러면은 그분처럼 살았으면, 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교수들이 제일 많이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 신학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삶에 관한 그 부분들을 깨닫고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 그리고 은혜 속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 속해가지고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수재 중에 수재.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영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아시아와 유럽 복음화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시대적인 멋진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중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고 느끼고 사명을 이렇게 직분을 받고 사명 감당할 때마다 고백한 고백이 있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맞아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 돌을 들고 맨 앞장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옛날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에요. 이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앞장을 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돌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죄인 중에 개수지. 성경을 보면요, 그 아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그 유대교 안에서 법령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기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하면서 밖에 감당치 못할 자, 이런 자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다. 내가 이런 직책을 받았지만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못된 자다. 정말 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이러한 존재다. 이걸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셨는데, 그가 변화되고 나서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완전히 바뀌어졌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는요, 살아가면서 네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정신. 그 정신이 뭐냐? 첫 번째로 그는 영적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전문성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식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초대교회나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뭐 사도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마음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에 관한 정신이 있었는데, 그 정신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냐면, 이 사도들이 보편적으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런 것을 전무하리라. 오로지 그것만 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정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막 밝히면서 그 유대인도 모여있는 유대인들이나 막 많은 대중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막 선포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정말 전문적으로 선포하는지 그들의 죄악들을 막 드러내고 막 그냥 그들에게 막 마음에
그 말씀이 막 들어가면서 깨닫게 하는지 그들이 그게 막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그 죄악에 찔림이 되니까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막 돌도 그냥 그 스데반 집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얼마나 논리성이나 지식적이나 또한 말씀의 능력들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전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 강사, 목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나 영적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전문성 있게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전문성에 전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고 모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얼마나 자신들이 영적으로 살았으면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겠어요. 이게 전문성이에요. 이게 전문화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도 날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어떤 향기가 나와요? 어떤 향기?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의 말 속에는, 여러분의 행동 속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세상 임금에 붙잡힌 그런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향기를 다 가리고 삽니까?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영적인 전문가가 되니 친히 성령께서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자가 되어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천직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직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직분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삶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자기에게 주신 것, 이걸 천직화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란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을 맡았다. 에베소 6장 20절도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쇠사슬에 묶였어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말을 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직분과 사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삶이며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며 단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단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직분들이 있죠. 성도라는 그 명칭도 직분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거기다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전부 다 이런 영적 직분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몰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직이란 말이에요. 이런 천직을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의 사역자로 여러분 제대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귀한 직분을, 천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릇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했냐?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정말 하늘의 직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릇했다는 거야. 노릇했다. 예?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만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주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노릇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신 조금만 하면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거 가지고 또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필요한 것들을 빼내고, 이거 다 노릇하는 겁니다. 천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천직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생활화의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삶 자체,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명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삶 자체를 지금 철저하게 생활 자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군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자기 육신의 목적,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겁니다. 진짜거든요. 이 사람은 진국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넌 진짜다. 내가 원했던 자가 바로 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너다. 네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원하는 정말 그런 모습이니 정말 최고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 노래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요. 트로트, 그죠?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트로트 종류도 또 다양하게 지금 그냥 날짜별로 다양한 종류를 지금 막 계속 경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쫙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그걸 들어요. 저도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는 옛날에 뭐 웬만한 것들을 이렇게 한쪽 귀로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저기 하는데 그거는 양쪽 귀로 한번 다 들어봐요. 근데요, 양쪽 귀로 다 듣잖아요. 이어폰을 꽂고. 그러면 그들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 노래 진짜 잘해요. 요즘 사람들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야 진짜 노래 잘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 트로트를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단점이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가다가 어떤 음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사위원처럼 앉아가지고 이건 몇 점짜리야, 그리고 점수를 먹으면 거의 비슷해 심사위원하고. 근데 심사위원들이 만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만점을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구만. 어려서부터 이미 몸에 체질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기교나 꺾기나 그리고 그 가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미성이나 이런 것들을요 아주 굉장히 쉽게 적절한 곳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다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진짜 저 사람 만점이다. 아니다 달러 100점짜리가 딱 나와요. 예? 근데 왜 100점짜리가 됐나 봤더니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그게 생활화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생활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점짜리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보니까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노라. 행함을 통해서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자 중에 대표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의 삶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프로 정신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많은 걸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순교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각오하였다는 거야.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순교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쓰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바로 아느냐가 곧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변하여 쓰임 받느냐의 결과예요. 진리를 알아가는데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일을 막으려 해도요, 우리가 변함없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처럼 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향해서 또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도 바울을 만들어 쓰신 것처럼 나에게도 주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그런 걸작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독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많은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이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람으로, 치료자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본보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내가 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 진짜 하나님 능력과 축복의 정신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전문적인 하나님, 그러한 전문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만 위해서 생명 걸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천직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과 사명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직분과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순교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목숨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영권인 줄 믿습니다. 능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권인 줄 믿습니다. 인권인 줄 믿습니다. 언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자, 축복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는 또 하나님 걸작품들이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길을 맡기고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의 그 모든 하나님 육체와 영혼 위에, 그리고 영풍월드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